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5장 9절에서 14절 강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셨다. 1. 서론. 로마서 5장 9절에서 14절. 원래 로마서 5장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개인의 의로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은 후반부로서 인류의 의로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로마서 6장에서 8장을 통해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의로움을 말한 12절부터 21절의 내용은 9장부터 11장에서 자세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로마서 5장을 1절에서 12절 그리고 12절에서 21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해해야 하는데 시간상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해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편의상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아담을 통해 들어온 범죄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후에 결론 부분에서는 5장 10절에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는 화목 또는 화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의 그리스어 뜻은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관계를 결론 부분에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화평.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이제 9절을 보면서 그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9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9절 후반부의 문장이 조금 어색합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말씀한 내용이죠. 3장 25절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당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8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때를 그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율법을 지키거나 착한 사람이거나 또는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때는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였을 때, 완전한 죄인이고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 법이 예외 없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집행된 것이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범죄의 대가를 목숨으로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화목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10절에서만 2번이 반복이 되고 11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화목이라는 그리스어 원 단어는 카탈라스소 이런 단어인데 바꾸다, 교환하다, 화해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인데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됐는지 그 상황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과 화합하든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합이라는 단어가 카탈라스소라는 단어, 로마서와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영어 성경은 이 카탈라스소를 어떻게 번역하냐? 영어 성경에는 reconcil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에서 reconcile은 화해하다, 부부가 재결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화해하다 라는 뜻 안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포함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 화목한 관계란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된 회복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후반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살아나심 즉 부활을 통하여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만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와 함께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서론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가면 더 깊이 자세히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번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7장 4절, 8장 17절을 보시면 더 쉽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11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즐거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개역 개정과 영어 성경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강해에서
제가 2절을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즐겁다고 번역한 이 단어 대신 자랑스러워하다 또는 자랑하다 이러한 뜻으로 바꾸어야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제 이전 강의 2절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화목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회복된 사랑하는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를 자랑하십시오. 3.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범죄.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이제 로마서 5장의 전반부의 내용이 끝이 나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부터 5장 후반의 내용입니다. 계속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은 최초의 인류,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담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그런 불순종의 범죄만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해서 아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런 반역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범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아담의 범죄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경이나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죄가 여자를 통하여 또는 사탄을 통하여 또는 악한 마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주석에 보면 여기에서 신학적 논쟁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 논쟁은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 이것을 학자들마다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주석의 결론은 인간은 혼자 범죄하지 않고 공동체나 사회를 통하여 범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한다. 이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 장에서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대표로서 말씀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범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장에서는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대표로서 말씀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5절에는 또한 한 사람인 예수, 즉 또 다른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속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인의 대표, 인류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속죄,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한 그 대표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무조건 제 말을 듣지 마시고 항상 비평적인 시각으로 나름대로 가설을 한번 세워보시고 이 내 가설과 생각이 맞는지 함께 검증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지 못하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또 다른 분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각이나 가설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이 세상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맞는 말이죠. 아담이 범죄할 때 당연히 율법은 없었습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고 그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중간부터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범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받고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때문에 무엇이 범죄가 되고 무엇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크던 작던 인간이 범죄하면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범죄는 죽음으로 다스려진다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후반에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도 이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한 대표로서 아담이 모형이 되는 것이죠. 반면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대표로서 예수님이 그 모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 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4. 결론 및 요약. 이제 5장 9절에서 14절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것을 자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주제가 바뀝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없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이것이 간추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화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화목, 화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는 카탈라스소, 영어로는 reconci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이 단어는 이혼한 남편이나 갈라선 부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로 화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로 reconcile은 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탈라스소, 화목, 화해라는 뜻은 단순히 이제 악수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제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진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인 부부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는 우리의 현대 복음에는 이 카탈라스소, 화해에 만족하고 이 회복된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발전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한쪽의 범죄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한쪽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서 법적으로도 화해하고 다시 부부의 관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부부가 화해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안 합니다. 함께 지내고 같은 집에서 살지만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서로를 상관하지 않고 없는 사람처럼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부부가 자신의 의무는 충실하게 지킵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열심히 잘합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모든 의무를 아주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부부가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회복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실하게 돈도 벌고 집안일을 하고 모든 의무를 다 하는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이 부부가 좋은 관계의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은 되었지만 이 부부의 문제는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회복된 관계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다양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주 이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관계를 아무렇지도 않은 정상적인 신앙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책을 받은 것은 이 사랑하는 관계 없이 행위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대화하고 서로 깊이
알아가야 진정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데이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책받은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행위만 있는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상한 부부처럼 각자의 의무만을 행하는 그런 이상한 부부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는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성격의 하나님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하는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저의 강의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화 또는 재밌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